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인생의 최고 경영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한족을 통일한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죠. 진시황은 이 춘추 전국시대 때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고 이제 중국을 진짜로 하나로 이렇게 거대한 대륙으로 만든 중국의 대표적인 왕이죠. 그런데 그가 권력을 갖고 또 왕이 되어서 늘 불안했습니다. 두 가지가 불안했습니다. 이 권력을 좀 오래 지탱하고 싶은데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북방민족들이 자꾸만 이 남하하고 침입을 해서 이렇게 중국의 어렵게 통일한 민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잠시 방심하면 한순간에 중국 대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희생이 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가 뭐냐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지금도 중국 북경에 가면 여러분 6,000km가 넘는 만리장성을 보지 않으면 입이 안 벌어져요. 저는 만리장성을 한번 가봤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500km입니다. 근데 그거에 12배가 되는 6,500km가 되는 토목공사를 해서 달에서도 그게 위성으로 보인다고 그러죠. 만리장성. 그 엄청난 토목공사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 세계 외부의 이방민족들이 중국을 내가 어렵게 통일한 통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많은 남자들을 이끌어다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방어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사람들에게 시켜서 구해오게 하지만 불로장생초는 없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자마자 얼마 안 돼서 중국은 해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로초를 못 찾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어렵게 통일한 중국이 해체가 된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쥐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만리장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냐면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북방 민족들에게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외관상 견고한 성 토목공사를 다 완벽하게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늘 그렇게 죄성과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의 탐욕과 어두워서 자신의 민족을 팔아먹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표제어의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 부르는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학자들은 120편에서 134편까지 요 14편의 시를 갖다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렀어요. 왜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이 시편에 있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불렀기 때문에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노랫말에다가 가사를 넣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켜서 이 시편을 갖다가 서로 애창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죠. 공감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춘천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터치가 되고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온 우리 성도님들도 가슴 깊이 이 말씀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깊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절과 2절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집이라는 것은 바이트,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할 때 이 성이라는 것은 이르라 그래서 어떤 민족, 국가, 사회,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트와 이르는 어떻게 보면 크기의 차이지 똑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그 집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성을 지키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백날 수고해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국가를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 나라의 국가의 위정자나 대통령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다 헛수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4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의 비전을 갖고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14년째 되는 해죠. 그래서 추모 14주기 우리가 예배를 또 앞두고 있는데 새벽마다 하용조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한동대를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같이 온누리교회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같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한동대학교가 처음에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재정적인 난도 많았고 이렇게 전통이 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세워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 한동대를 처음 세우는 날 제가 온누리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전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중책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 온누리교회 교육자들, 전임 교육자들 해가지고 150명과 그 한동대 교직원들이 한 150명이 있는데 그 150명끼리 같이 친선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모임도 갖고 또 전교생들에게 돼지 바비큐를 갖다가 해주라는 특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많은 이 목사님들이 이 버스를 대절해서 포항까지 내려갔고 또 학생들에게 바비큐를 해주기 위해서 대구에서 그 바비큐 업체를 갖다가 수소문해가지고 한동대에 와가지고 직접 학생들에게 배식을 해주는 그리고 또 성령 집회도 거기서 같이 하고 또 우리 교육자와 교직원들 간의 친선 도모를 위해서 축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모임이 다 끝나고 온누리교회 전임 교육자들은 버스 4대로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됐어요. 그때 수석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김 목사, 사역에 실패해도 되는데 배식에 실패하면 안 돼. 포항에서 제일 맛있는 집 찾아가지고 150명 먹을 수 있는 데를 확보해 와.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분위기도 모르고 너무 큰 나에게 짐이 주어졌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부터 차를 끌고 2박 3일 동안 포항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머물면서 동선을 짜고 그리고 바베큐 업체도 채우고 또 끝나고 어디 가서 뭘 먹고 또 휴게소는 어디에서 쓰고 이 로드맵을 다 그려가지고 그 사역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포항대 교직원들에게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 포항에 있는 횟집인데 유명한 그 김상태 사장이 하는 돌횟집이라고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돌횟집을 저에게 소개시켜줘서 제가 한 오후 3시쯤에 아무도 손님이 없을 때 그곳에 가서 음식을 시식을 했어요. 왜 시식했냐면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먹어봐야지 제가 알지. 그래서 먹어보고
주문을 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3시에 누가 식당에 있어요? 대통령도 오고 조영기 목사님도 오고 거기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사진도 다 찍어놓은 굉장히 큰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갔을 때 2층에 혼자 앉아 귀퉁이에서 시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장이 회를 내오면서 하는 말이, 경상도 사나이였는데 그냥 음식만 갖다 주고 가면 되는데 안 가고 2시간 동안 계속 내 앞에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횟집을 일궜는지, 어떻게 위기를 만났는데 이걸 헤쳐나갔는지를 그분이 나한테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나는 시식을 하러 갔는데 맛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분 얘기만 나는 2시간 동안 들어야 됐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1997년도가 일어나기 전에, IMF가 일어나기 전에, 참 모든 재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텐데,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횟집을 하나 차렸대요. 근데 여러분, 횟집에서 돈을 벌려면 횟집만 해서는 돈 못 번대요. 선주가 돼야 된대요. 작은 배라도 자기 배가 있어야지 유통마진이라든가 싱싱한 회를 데워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빚을 얻어서 융자를 얻어서 배도 사고 그 횟집도 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곧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IMF가 터지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했고 장사도 안 되고 빚도 못 갚고 그래서 파산하게 됐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주변의 가족과 사람들이 용왕님에게 푸닥거리랑 제사를 전해봐라. 근데 예수를 믿을 때도 아니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집 앞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종소리가 울려서 그곳에 가봤대요. 갔더니 할머니 한 사람 앉아있고 목사님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막 설교를 하고 있더래.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그 슬레이트 지붕에서 자기 머리 위로 기도하고 있는 자기에게 빗물이 떨어지더래. 아유, 내가 진짜 잘못 왔네. 이런 데에서 무슨 하나님이 있고 그래. 근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찾아갔더니 여차여차 여무저차해서 내가 여기를 왔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기도하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돈을 막아야 될 날이 왔는데 그 몇 억이 부도나 버려서 아무것도 못할 처지가 돼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12월 25일을 앞두고 있는 일주일이었는데 12월 25일 날이 만기가 되면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조해지고 긴장이 되니까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12월 24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배를 타고 물에서 빠져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몰고 정치망 그물이 있는 데 갔대요. 정치망 그물이 뭔지 아시죠? 바다 수면에다가 큰 어망을 갖다 놔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을 둬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잡는 걸 정치망 그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12월 25일 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아침에 자결을 하려고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 정치망 그물에 가서 물에 투신하려고 갔어요. 마지막이다 싶어서 정치망 그물을 갖다가 쭉 봤는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1.5m 되는 방어떼가 5,000마리가 이 설교할 때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 왜?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1.5m가 살아있는 그 방어 한 마리가 시가가 28만 원. 1997년도 기준. 한 마리에 28만 원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5,000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작은 통통배로 계속 실어 날아가지고 수협에다가 계속 공판장에다가 경매해가지고 넘기는데 이건 뭐 끝이 없대요. 끝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더래. 11조 하시오.
아니, 5억을 갚아야 되는데 11조를 하면 5천만 원 띄면은 4억 5천만 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5천만 원을 11조 뗐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가봤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어요. 여러분, 밍크고래는 함부로 못 잡습니다. 검찰에게 신고해가지고 확인하고 자연사인지 아닌지 해야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신고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연사예요, 자연사. 그 정치망 그물에 수백 개 있는 정치망 그물이 있는데 왜 다른 데는 한 마리의 방어떼도 없었고 한 마리의 밍크고래가 없었는데 왜 김상태 사장님의 정치망 그물에만 5천 마리가 들어갔을까? 그리고 언제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새벽 기도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밍크고래가 5천만 원짜리 돼가지고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2001년도 국민일보에 나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 우리나라 모든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그래서 포항 돌맷집, 왜? 반석돌자로 써가지고 현대판 베드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내가 회를 시식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 그분이 해준 얘기가 이거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늦게 눕고 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잠을 주시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주일날 새벽 기도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1시에 본 예배를 드리는데 이명석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단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뒤에서 꾸벅꾸벅 누가 줘라. 그러면 뒤에 있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나 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잠잘 때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미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손주들,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식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보호하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잘 때라도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다 어떻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고 칩시다. 미국을 간 이상 자녀가 몸이 아프든지 자녀가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음과 걱정은 해줄 수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안다라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산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포에 있고 서울에 있고 원근 각지에 다 흩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과 손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경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걱정과 염려는 할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죠?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을 내가 의지하고 그의 창조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군천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엘리야의 불말과 불병거로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감찰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돼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When man walks, man just walks. When man prays, God just walks. 해석하면 이거죠.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할 뿐이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할 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주중예배마다, 순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늘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또 우리의 필요와 간구와 도구와 기도의 제목을 모두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우수사리들을 다 가져가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잠잘 때라도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2014년도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요. 우리 가슴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피부치와 자녀들이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죠. 우왕좌왕거리고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다 그 선장은 아직도 내가 목사지만 기분 나빠. 세월호 선장이 뭐였어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잖아. 근데 반바지 입고 자기 혼자 구명보트 타고 수백 명은 가라앉아 죽고 있는데 육지로 나와가지고 5만 원짜리 돈 말리고 있었잖아. 목사가 나쁘다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세월호 그 선장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왜? 그 수백 명의 생명들은 선장으로서 관리 안 하고 보호 안 하고 자기 5만 원짜리 말리고 있잖아. 인면 수심의 인간이지. 김 목사 진정해. 네, 진정하겠습니다. 새순교회 와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14년도만 생각하면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그때 공동체를 맡고 있었는데 온누리 교회는 선교 용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가 오랫동안 책임 선교지에 가지 못해서 늘 가까운 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책임 맡은 선교지 가운데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호주 위에 파푸아뉴기니아라고 이 세상에서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야. 거기는 지금도 아무것도 안 입고 댕겨.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파푸아뉴기니아의 선교사님이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님이 20년 동안을 갖다가 헌신해서 신약 성경을 완성했대. 헌신을 예배를 한다고 나보고 와달래.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그래서 가기로 다 예약을 했어요. 30명. 그런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날 수학여행과 체육대회 모든 것도 다 취소돼 버렸어요. 그 해에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어렵게 30명 제가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모아놨다고요. 그런데 3명 남았어. 27명 다 안 간다 그러고. 내가 남편이라도 안 보낼 것 같아.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헌신해서 성경을 번역했잖아. 그리고 그 나라 부족에게 헌신하는 봉헌식이잖아. 근데 거기를 안 간다는 것은 복음 횡령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설득을 했어요. 몇 명이라도 가겠다. 최소 인원이라도.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목사님 최소 9명이 돼야지만 티켓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3명에서 6명을 더 모아가지고 9명을 만들었어요. 어렵게. 그래서 9명이 티켓팅을 해서 이제 하루 이틀이면 떠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헌금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 중에 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한 분이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전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제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영국에서 항상 오더를 하고 우리랑 계약하는 그 업체에서 와서 그러니까 대학교에 왜 영어 책을, 회화책을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따내가지고 파는 판매업체예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그거를 우리랑 계약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게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서울에서. 이해는 되죠? 그런데 여행사에다 열어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못 간다고. 나만 중간에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안 가면 안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무산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답변이 없어요.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하고 새벽에 딱 되니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몰라요. 목사님이 책임져요. 그런 거예요. 간다라는 얘기죠. 그 대신 내 사업을 목사님이 책임져라는 거죠. 목사가 사업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가긴 갔는데 파푸아뉴기냐를 다 끝나고 포트 모르스비에서 8시간 막 가가지고 그 오지에서 성경 복문식을 다 하고 교회에서 준 헌금도 다 드리고 나는 이제 시드니로 와가지고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시드니에 딱 도착하고 나서 저희 9명의 집사님 가운데 형님이 시드니에서 살아서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시드니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간 거였어요. 근데 그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9명 가운데 못 간다고 했다가 온 집사님이 전화를 갑자기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직원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전화를 받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요? 내일 우리는 한국으로 가지 않냐고. 근데 자기는 3일 여기 더 있어야 된대. 호주 시드니에. 에? 왜요? 그랬더니 서울에 와서 영국에서 오는 그 손님이 서울로 오는 걸 취소하고 호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시드니로. 내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이니까. 그때 우리 9명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왔잖아. 그런데 그분은 3일을 더 시드니에 머물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미래의 먹거리를 다 책임졌죠. 만약에 그분이 아울리치를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 모두가 다 선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선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려하는가, 믿음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잘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최근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존재의 불안을 느끼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연금이 없고 내 노후가 걱정되는 게 문제예요? 직장이 없어서 문제예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몸이 아픈 게 문제예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뭔지를 너무 잘 구체적으로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미리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순교회 다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명석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명석 목사님보다도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새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성취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직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느끼는 게 이 교회, 목회에는 2명의 성도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성도는 딱 2부류의 성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될래요? 기독해 하는 성도가 될래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죠. 정말 기도하는 성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세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초월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잘 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되게 해서라도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게 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건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보면 자손 대대로부터 부모가 쓰던 모든 화살통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받아서 쓰는 그 화살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받는 화살통의 화살을 보면 크기가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할아버지 때 쓰던 것과 아버지가 쓰던 것과 자손들이 쓰던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손들이 번창했다는 거죠. 왜? 이 경건한 모든 가족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잘 때에도 주시는 복과 보호하시고 생명사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런 축복이 흘러가리라라는 시편적인 예언의 선포죠. 저는 우리 새순교회에도 이런 축복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흐른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연금을 많이 받고 안락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손주들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자녀들 갖다가 성공하고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승진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번영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모든
만사 형통의 축복들은 사실은 그런 게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주시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 이 솔로몬은 여디디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아세르,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인생의 순례의 여정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살다가 노력으로 살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순례의 노래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새벽에 그렇게 나오라 그럴 때는 안 나오다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 제가 설교하다가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안 가, 집에.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도 나 끄고 집에 가야 되는데도 안 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인 줄 알고 막 크라잉 아웃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짜고 하나님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또 1개월 지나면 밀물과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사라져버려. 나 혼자만 새벽 기도하고 있어. 이건 또 뭐야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죠. 아, 기도 응답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적당하게 잘 되게 하시고 기도 안 한다 싶으면 적당하게 또 힘을 빼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가 여러분의 향한 이 믿음의 소문이 이미 대전에도 다 났어요. 이명성 목사님 목회를 잘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교회가 사실은 어려웠던 교회가 다시 이렇게 리셋되고 회복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이렇게 빨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수고의 소망의 인내가 이미 대전에도 다 소문났어요. 새순교회, 그래서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도. 도대체 어떤 성도님들이길래 이렇게 수요 예배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뜨겁게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새순교회를 복주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힘내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이명성 목사님을 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들고 세워서 영적으로 연합이 돼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귀신들과 마귀들과 영적인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 새순교회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통해 이 28만 명의 모든 춘천이 성시화가 돼서 복음화돼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마지막 시대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